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간혹 성도님으로부터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저쪽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꼭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선택을 믿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로 덧붙이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질문까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 배우자 좀 선택해 주세요. 이 남자를 선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남자를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배우자까지 선택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제가 살 것도 아닌데 저보고 배우자를 선택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가야 합니까?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하셨죠? 네, 아마 비슷한 질문 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대답을 해줍니다. 신앙 안에서 바른 대답을 꼭 해줘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뭘 선택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도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비신앙적이라는 질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답을 해줍니다. 또 하나 제가 대답을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가 실패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선택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믿음 안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상황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누구를 믿었냐 하면요, 상황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의 유월절은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니산월. 우리 이제 절기로 보면 3월이죠.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4일부터 시작이 돼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15일 전날인 이 14일 정오에 이 가정의 가장이 양을 잡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한 오후 3시쯤 되면 성전의 문이 완전히 닫힙니다. 이때부터 제사장은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대야에다가 피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자, 이때 어린 양의 지방과 신장은 하나님께 다 불살라서 화목제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는 가장은 이 희생제물을 드린 후에 집으로 와서 잡은 양의 피를 우리가 잘 아는 대문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죠. 자, 그리고 또한 이날 저녁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그 잡은 양을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걸 이제 유월절 만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유대인의 가정이 유월절을 보내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예수님 당시 미시나라는 율법서가 있어요. 이 율법서에 의하면 6월절 저녁 만찬은 4잔의 포도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잔은 첫 번째 잔을 마치기 전에 축사 후에 가장이 축사를 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야채로 된 에피타이저죠. 식전에 간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반드시 그 집의 가장은 유월절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돼요. 자,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은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린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죠. 또 무교병이라는 것을 먹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며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가르치고요. 마지막으로 썬나물을 왜 먹느냐? 우리 조상들이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종으로 있을 때에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이 썬나물이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죠. 자, 그리고는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시편 113편, 우리가 보는 시편하고 똑같아요. 113편에서 115편까지 이 노래를 부르게 되죠. 자, 이어서 가장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준비한 음식, 양고기, 썬나물, 무교병을 이 세 번째 포도주와 마시게 됩니다. 자, 식사가 다 끝이 나면 이번에는 시편 116편에서 118편까지를 노래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며 6월절 저녁 만찬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한번 볼까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러니까 15일 전날 양 잡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저녁 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보통 유대인들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6월절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함께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음식은커녕 심지어 6월절을 보낼 장소마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도 명절이니까 좀 어디에서 저녁 만찬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6월절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자, 유대인의 6월절은 우리의 명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절도 모든 하는 일을 다 멈추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6월절 명절을 그렇게 보내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갔어. 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용하실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미리 큰 다락방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대로 자, 예수님의 두 제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둔 큰 다락방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보내게 되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늘 이런 좀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지금 성내예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미리 다 방을 잡아두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큰 다락방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 미리 잡아두지 않으면 사실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미리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큰 다락방을 미리 다 준비해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남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남자가 한낮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성 때문에 이 남성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은 마치 예수님 미로 신호, 마치 첩보 영화의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는 어떤 신호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몰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꿈꾸다가 실패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오늘 본문 때문에.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물어보고 있죠.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준비했다라면 제자들이 물어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아마 말을 꺼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죠. 어떻게 그 시간에 딱 맞추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은 작은 성이 아니에요. 또한 지금은 유월절이라는 이 많은 인파들이 이 성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 정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의도가 참 중요해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12절 앞에 한번 보실까요? 준비하기를. 또 15절에는 두 번에 거쳐서 준비하라. 자, 16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준비하니라.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나요? 자,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뭐라고요?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자, 큰 다락방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큰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사건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통 이 다락방 하면 건물 2층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휘페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락방은 아나가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아나가이온이라는 단어는 두 명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아나가 뭐냐면 위로, 가이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아나가이온이라는 땅은 뭐냐면 땅에 위로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다락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에서 위로받을 곳을 준비해 두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 비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누구를 보고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되는 날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죽게 되는 그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큰 다락방, 즉 이 땅에 큰 위로가 있는 곳, 위로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큰 다락방, 즉 이 땅에 큰 위로가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큰 다락방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공간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이 다락방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그 임재가 임했던 마가 다락방, 성령의 강림 사건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요,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상실감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아마 다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을 다 포기하고 3년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의 모든 기대와 희망, 어떤 의지가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큰 다락방을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그 큰 다락방을 통해서 제자들은 성령님을 만났고 또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절망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6월절 성 안에 유대인들의 집에 2층이 있어요. 근데 이 2층은 어떤 공간이냐면 6월절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6월절에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자, 6월절 몇 개월 전에 미리 예약이 다 끝나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사람이 가득 찹니다. 그 다락방 안에 사람이 가득 차요. 자, 비어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큰 다락방을 미리 어떻게 해요? 예비해 두었던 거죠. 준비시켜 두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 마음 편안하게 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누구 하나 믿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일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큰 다락방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다락방을 반드시 준비시켜 놓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장래에 우리의 삶에 큰 다락방에 있을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지금은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큰 다락방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합 때에 이스라엘의 3년이라는 가뭄이 찾아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서요, 고통을 받고 심지어 죽어요. 그 중에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가난한
사르밧 가부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아방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가부의 집에 갔더니 글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게 전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부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거 먹고 그냥 죽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는요, 지금 죽을 것 같이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주님이 이 사르밧 가부를 위해서 가루와 기름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 후에 가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 죽은 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그대로 아이 위에 3번 엎드렸더니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을지 다 알고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다락방을 준비시켜서 이 아들을 살린 거죠. 마지막 이 사르밧 가부가 이렇게 고백해요.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일으키시고 살리는 그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팀 라헤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성령님의 기질이라는 책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변하지 않는 기질이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환경들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선택해서 타고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극복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의 환경이나 기질을 탓하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 탓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예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을 성장 환경 탓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속에는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뭐예요?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큰 다락방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큰 다락방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감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아마 감정으로 조금 더 말씀을 조금 제일 여러분에게 와닿을 수 있는 감정이다 싶어서 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신대원을 들어간 후에요. 서울 지역에 사역지를 구하기 위해서 한 학기 사역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 학기 사역지를 구하지 못해서 그 학기를 완전히 쉬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력서만 한 50군데 이상을 이력서를 넣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막 이력서가 한 100통 정도 넣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넣을 때마다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이력서를 수없이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공부를 해서
신대원에 들어가면 저는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대원을 들어가 보니 이 지방신학, 지방대학의 졸업장으로는 이 어디에도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 절망하며 학업을 포기해야 되겠다. 정말 이럴 것 같으면 목회를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좌절감 속에서 한 학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신대원에서 2박 3일간 영성훈련이라는 그 수련회를 반드시 가야만 그 학기 패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2박 3일간 영성훈련을 갔습니다. 말이 영성훈련이지 2박 3일간 조그마한 기도 굴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혼자 말씀 한 절만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자도 괜찮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단 하나 말만 하면 안 돼요. 옆에 뭐 사람을 밥 먹는 시간에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도 절대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자, 그렇게 낙심 가운데 첫날부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만 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자고 있는데 제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들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왜 사역지도 없는데 그렇게 몇 년간 입시 고생하게 만들었습니까? 차라리 그냥 지방 신대원 가는 게 낫지. 왜 이곳에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또 이런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할 거면 이왕 좀 일찍 믿게 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하시지 왜 어중간하게 예수 믿게 해서 지방대학을 나오게 했습니까? 라는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중에는요, 왜 믿지 않는 부모님을 만나게 했느냐고. 다른 전도사님들 보니까 부모님이 목사고 장로고 그래서 좋은 사역지 잘도 나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는 이게 뭡니까? 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환경에 대한 원망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까지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여러분 언젠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인데 그런데 단점이 주사가 심했습니다. 매일같이 술만 드시고 오면 그렇게 어머니와 다투고 자고 있는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못 살아서 집에 방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누나들이 살고 하나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밤늦게 술만 드시고 오면 그렇게 싸우고는 자고 있는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버지를 피해서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한참 울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한참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상처받고 울고 있을 때에 당신은 도대체 무엇 하셨나요? 그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넓은 두 팔로 저를 꼭 껴안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꼭 껴안고 함께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예수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큰 다락방을 준비시켜 놓고 그렇게 저에게 위로를 주셨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의 삶에 많은 회복들이 일어나고 제가 그렇게 원했던 사역지보다 훨씬 더 좋은 큰 다락방과 같은 사역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정말 손꼽을 수 있는 그 교회에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사역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가 3년 동안 신학생들에게 학비를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학비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곳을 미리 다 큰 다락방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간절히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을 품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큰 다락방을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다락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고난의 시기를 이 믿음 붙드시고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